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이스 캠프 기도회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황 목사님은 우리 교계에서 지혜와 재치가 넘치시는 아이디어맨이시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열매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죽지 마시고 얼마나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입니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1982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죠. 기숙사에 살면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뭐 당연한 훈련일 텐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던 젊은이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감 선생님이 출석을 체크해 가지고 출석이 부실하면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창 잠이 많을 때인데, 새벽에 나가서 절반은 졸고 절반은 눈 뜨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선배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여기 방석 깔고 기도하시죠. 이번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생 결단하듯이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저를 받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졸다 깨다 하면서, 야, 저런 기도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신대원 1학년이라 저게 안 되는 건가? 한 2년 다니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뭔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기껏 생각해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때가 되면 전도사도 해야 되고 부목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디서 사역할지를 제가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그게 그래도 굉장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간다. 이제 그렇게 하고 좀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 담당 전도사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동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뭐 그때 가는데 아무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연락 왔고 또 제일 먼저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청년부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임 전도사도 거기서 하게 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8년 정도 그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멈춤이 없었고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를 꾸준히 드렸어요. 이제 언제까지 부목사를 계속 하는지 혹은 또 다른 교회 가서 하게 될지 혹은 담임 목사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또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8년쯤 했는데 제가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한 2년쯤 지나서 한 32살쯤 되었을 때 낯선 손님이 몇 분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바깥에 손님 왔는데 나가보세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되는 건데 그분들 말씀이 부산서 왔다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하려고 왔다고. 아, 이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와가지고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그것도 이제 육지도 아닌 섬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영도 섬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8년 동안 기도한 게 영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거의 매일 했는데 제가 참 저 스스로에게 놀란 게 뭐냐 하면은 그 8년 넘게 한 기도를 부인하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분들이 몇 마디 하자마자 제 마음속에서는 이걸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온갖 거절의 이유가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나이가 너무 젊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시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보라. 근데 그날 저녁 예배가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분들이 그걸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난 거죠. 그때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릴 때라서 이제 늦게 만났어요. 근데 그날 설교 본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해서 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면 멈춘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그게 그날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89년 한 11월 말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하고 근데 그분들은 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녁에도 우리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토커도 정말 지독한 스토커예요. 그래서 그게 12월 한 달이 가고 1월 한 달이 가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단 한 분도 저보고 가라는 분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다 네가 뭐하러 부산까지 가겠니? 부산은 용왕님도 살아계시고 거기는 불자들도 많고 거기는 교회가 안 되는 데다. 내 친구도 갔다가 빨리 도망쳐서 왔고 뭐 거기 부산은 안 되는 데다. 그러면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겠니? 그냥 털모자가 좀 부실할 뿐이지 그냥 있어라. 아까 선교사님들도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저도 뭐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헤아리실 때 참 쉽거든요.
수치 많은 분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의 충고가 저에게 이제 합리화의 이유가 되면서 거의 갈 수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데, 한 2월 중순 넘어가지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풀어놓고, 그때 2살짜리 딸하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풀어놓고 아버님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께서 평생 처음 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침묵에 잠기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무릎 꿇고 앉게. 그래서 참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나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인데, 장로가 목사 보고 뭐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이게 영 얼떨떨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제가 엉거주춤 무릎 꿇고 앉으니까 아버님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 눈에 어떻게 저런 많은 눈물이 있을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희 아버님 참 불쌍한 분이시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10년 전에 백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일제 초기에 태어나셔서 4살에 아버지 잃고 어머니도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가난 속에 살고, 그래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일제 말기쯤 됐을 때는 7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 제게 증조 할머니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래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참 행복하게 잘 지냈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워서 들어오면서 북한이 그때 38도선 위쪽이죠, 공산화가 되고, 저희 큰형님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불려나가서 자아 비판받고 그런 고통 속에 이제 살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저희 아버님은 일사후퇴 때 떠밀려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할머니, 아내, 7남매 다 고스란히 남겨두고 호롤단신 내려오셔서 폐인처럼 떠돌아다니셨어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고, 대꼬챙이까지 말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이 남쪽에 밀려 내려왔으니까 그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친척을 만났더니 그 친척 어르신께서 다시 새 출발해라,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권해서 강원도 철원 산정호수 좀 위에 올라가면 거기 방앗간집 딸이라고 알려진 모 처녀를 만나셔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충무로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조그만 방을 꾸리고 자판에다가 물건을 들어놓고 구멍가게를 시작하면서 다시 인생을 출발하신 거죠. 거기 코앞이 영락교회였기 때문에 영락교회,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고향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영락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천막 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 저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살까지는 영락교회 기억엔 없지만 다닌 거고, 그 후에 이제 먼 데로 이사를 가면서 영락교회를 떠난 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서 제가 다시 영락교회로 와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고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습니다. 제 동생을 아침에 낳고 낮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해산 후유증으로. 그때만 해도 뭐 병원서 낳고 그런 거 모를 때니까
그냥 뭐 집에서 그 천막 집에서 아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방지축으로 설치고 다니는 2살짜리 제가 있고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가 누워있고 아내가 죽어서 누워있고 그 조그마한 천막 방에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영락교회에서 와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를 해주시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친척이 와서 형님 우리 부부가 아기가 없으니까 애를 못 낳는데 이 피덩이 우리 주시면 우리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은 그 집에 가서 그 집 호적에 이제 그 집 올라가고 아버지는 또 저 데리고 슬픔의 세월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제 또 사연이 우리 아버지 못지않게 많은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얘를 내가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2년 전에 92세로 제 어머니, 저는 그분이 생모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야 제 친어머니는 따로 계셨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말도 못한 슬픔의 세월을 저희 아버님은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이 내 평생에 가장 비참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살아온 나날이 너무나도 비참한데 아니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재롱 부리는 손자 손녀가 얼마나 귀엽고 아들은 목사가 됐고 부러울 게 이젠 없잖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야 뭐 늘 그리운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살만하신데 뭐가 그렇게 비참하신가?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이래요. 네가 목사가 된 것은 너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이기도 하다.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목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는 거는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고 사명이었다. 그래서 많이 괴로운 나날도 그거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았는데 목사가 돼서 그렇게 기뻤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러니 목회를 관두든지 아니면은 그 부산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 제가 강하게 항의했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나간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걸 뭐 누가 강요를 했냐? 너 스스로가 드린 기도인데 누구한테 드린 기도냐? 너의 하나님은 죽었느냐? 너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했으면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죠. 그 부산에서 11월 말에 찾아왔으면 넌 벌써 그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안 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을 끌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여러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쓸데없이 조언을 구하느냐?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날 밤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고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진짜 교훈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한 게 있으면 그 고백이 삶에서 열매가 되도록 사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괴로움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애들 다 챙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부산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버님 만났더니 여차저차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내가 자네에게 충고를 잘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3월 둘째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3월 셋째 주일에 그 부산의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1990년 3월 18일이에요. 그때부터 그 영도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도가 어떤 곳인지 아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보통 땅끝 그러면 저 해남 아래쪽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그래요. 땅끝 마을도 있고. 근데 영도도 땅끝입니다. 우리나라 동남쪽 끝이고, 아침에 나가서 가만히 보면 날씨가 약간 흐린 날 대마도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대로 하면은 잘 들어보면 일본 사람 게다 끌고 다니는 소리도 들린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 곳이고, 부산항에서 배 타고 가서 낮 동안에 낚시해가지고 저녁 배로 돌아와서 회 처먹을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이제 부산 그 영도였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땅 100평에 예배당 하나 달랑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27년 11개월 있었습니다. 그 대마도를 바라보면서 27년 10일, 목양실에서 창문 열면 바다가 확 보이는,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회라는 걸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너 이제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구나. 32살에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하려면은 한번 본때 있게 해라. 저 옛날 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해야지. 내가 기도로 세게 밀어줄게. 그래서 뭐 기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막 교인들이 말이지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구름이 바람에 막 이렇게 몰려가듯이 새 가족이 막 이렇게 몰려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막 감당 못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감당을 하게 와야지, 감당을 못하게 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적도 없고, 몰려오긴커녕 그분들이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제가 첫 주일 설교하면 다 뒤집어지고 거기가 엘리야의 지단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도 없고 웃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상하다, 이 교회가 날 기다린 교회가 맞나?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당신들끼리 하는 얘기가 귀에 들리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목사를 잘 데려왔어. 그러면서 서울에서 데려오니까 사투리를 안 쓰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투리를 안 쓴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휴,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구름대처럼 오기는커녕 한 명도 안 오고 도대체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러기를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낙심됐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 나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너무도 마음에 무거움이 됐어.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교육자도 뭐 여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여전도사님이 제가 3월에 갔는데 한 6월 달에 오더니, 목사님 교회를 관두겠다고. 아니, 교육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관두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7살이나 많아요. 여전도사님이 39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시집 가려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시집 간다는데. 죄송한데 한번 물어보면, 누구랑 결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30살 된 청년하고 39살 된 여전도사님이 30살 된 남자 백수 청년하고 결혼한다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32살에 39살 된 여전도사님 주례. 근데 교회에서 하기가 좀 민망하시니까 이제 바깥에 기독교 관련된 건물 홀에서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그래도 그 전도사님 참 훌륭하셔요. 그 백수 청년을 감동시켜서 신학교를 보내고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요 경기도 근처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전도사님도 이제 나가고 없지. 그러니까 교육자가 뭐 제가 모든 예배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 다 하고 새벽도 매일 제가 하는 거니까 나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건가? 제가요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안 해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폐부를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서 입 밖으로 안 꺼낸 게 있어요. 기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어디든지 가겠는데 단서가 서울 안에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폐부를 꿰뚫어 보지 않으신 것처럼 싹 무시하고 글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고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죠. 신학교 강의실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책을 통해 배우는 거라면 이제 현장에서 마치 광야에서 배우듯이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탁 가슴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있었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기슭에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 그런 곳에 양을 몰고 다니잖아요. 거기가 아름다운 풍광이 있거나 굉장히 유명한 곳이 아니고 그냥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황량한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기가 거룩한 땅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있어서 거룩한 것도 아니죠. 무엇인가가 거룩하게 되는 건 딱 하나로 가능한 것인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뭔가 확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영도라는 섬이 버려진 황량한 곳이 아니고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 그러면 영도 섬이 거룩한 곳 같으면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영도에 계시다. 너만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같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뭐 오랜 묵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0.1초 만에 그냥 확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처럼, 아, 하나님도 주민등록을 영도로 옮기셨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왜 이곳으로 보내셨느냐는 기도를 전혀 이젠 드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뭘 못하겠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많이 가서 열심히 배우고, 가면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배우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좌절도 경험하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좌절을 느끼냐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절묘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이나 내가 가진 성경이나 다 똑같이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 말씀에서 저런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눈에 안 보일까? 그런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생소한 느낌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부러워하고 배우는 게 있는가 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거에다 세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불쌍하구나. 이게 세 번째 감정이었어요.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저런 설교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일마다 오고 11조 예배를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똑같이 하는데 맨날 익다 마른 밥 같은 거, 그런 밥을 매주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그 불쌍한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한다. 그 이 집사도 결혼식 핑계대고 서울 가더니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늘 원망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 집사님 같으면은 너 그런 설교 듣겠다고 오겠니? 와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전혀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미나에 갔다가 돌아온 주간 며칠을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주일날 이제 강단에 서니까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만 전 세계에서 모아다 앉혀놓은 것 같은지. 그래서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교인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불쌍하고요. 불쌍한 목사에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특이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도 뭐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 하면은 그 30분 설교하는 거를 내가 뭘 원고를 보고 하겠나.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슴 속에 숙지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아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주고 여보 내가 할 테니까 들어봐. 좀 지난다면은 이제 좀 우리 집 애들이 좀 컸으니까 애들한테도 주고 아빠가 할 테니까 틀리는 거 있는지 봐라. 그래갖고 토요일 저녁에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아무리 내가 못해도 도망가지 않을 교인들이니까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올라갈 때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긴 하는데 뭐 다 외웠으니까 이제 원고를 안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설교가 시작되면 성도들이 다 경직되면서 뻣뻣하게 굳어요. 저는 처음에 잘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뭐 다 외우신다면서요.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목사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경직되나 했더니 제가 그걸 다 외운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문이 나갔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마치 성경 암송대에 나간 손자를 바라보는 그런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젊은 목사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주물러 줘야 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좀 했어요. 아무도 새 가족이 오질 않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리고 웃기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굉장히 조그매요. 100평에다가 이렇게 지은 예배당이니까 2층이 조그맣게 있긴 있었는데, 이 강대상하고 2층이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꼭 악수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2층이 가까워요. 근데 그 2층 맨 앞자리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서는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그 영도에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데인데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말쑥한 신사가 그 와서 앉으니까 DNA가 우리랑좀 다른 사람이 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근데 축도 끝나고 눈 딱 뜨면 없어요. 그냥 고동안에 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거를 아마 거의 3년 가까이 매번 거기 앉는데 축도 끝나면 없고 그랬어. 그러다가 한 번은 그분이 자기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등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계속 거기 앉으신 거 봤는데 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동안은 탐색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탐색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원고를 안 볼 건지를 탐색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합동교단에 속한, 거기서 차로 한 50분 떨어진, 부산은 50분이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서울같이 큰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잘 다녔어요. 부모님도 집사님, 자기 내외도 집사, 그 다음에 애들도 잘 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국어책 읽듯이 원고를 보고 읽으시네. 저거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맨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보고 읽는 거 아니냐? 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 다른 가족들은 잘 다니는데 이분만 혼자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따라다니는 거죠. 이분의 관심은 오로지 원고 안 보는 목사 없나,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어떻게 안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몇 달을 돌아다니고 방황하는데 골프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 영도에 어떤 젊은 목사가 원고를 뭐 안 본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안 볼 건가? 저러다 나중에 볼 건가? 그러다 나름대로 이제 저 사람은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설득하는 시간이 또 그 먼 데서 가족들이 안 따라오죠. 근데 막 집안이 복잡한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그 부인도 남편이 그저 가자는 대로 마지못해서 온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그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까지도 다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이 가족들이 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억지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은혜를 받고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원고 안 본다고 등록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거의 계속 있으면 나도 사람인데 가끔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고통이 십자가가 이제 내게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15년 다녔을 거예요. 그 먼 데서 하여튼 부인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다녔긴 다녔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먼 데로 이사를 가서 옮겨 가셨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고통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옮겨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가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교인이 늘질 않더라고요. 새로 등록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됐어요. 하나님, 왜 이리로 보냈는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너는 출발부터가 틀렸고 그 틀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혼자서 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거였어요. 네가 뭐 원고를 외우면 되냐? 어디 성경에 원고를 외워서 하면 은혜가 된다고 써 있냐? 그리고 네가 무대 한복판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지 않냐? 응? 나는 벌써부터 네 옆에서 너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내가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서 있는데, 네가 무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내가 올라갈 기회를 안 주니까 내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네가 두 손 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일한다. 그게 주신 깨달음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출발점과 틀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는 뭘 위해서 여기 지금 있냐? 무엇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네 목적이 뭐냐? 교회 부흥이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면서부터 교회 부흥이 저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커져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부흥해야 된다.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불어넣은 것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저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목적으로 살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목사님들 모인 데 가잖아요. 가면 옆에 앉아서 쪼그리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당신 교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교회도 조그맣고 성도 수도 더 적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도 내가 좀 나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훨씬 교회가 크고 뭐 이렇게 활발한 교회 목사님 만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풀이 죽죠. 풀이 죽고. 야, 저분은 좋겠다. 저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저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도 많고, 어휴, 저 교회는 어떻지? 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금방 풀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깨닫게 하시는 게 그 부흥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합니까? 근데 그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인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덕에 내 이름도 좀 알려지고, 그 목사가 목회 잘한대. 너 그런 거 꿈꾸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좀 왜곡된 것인데, 하여튼 뭐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또 사람이 많아진 것과 함께 그 목사님의 이름도 또 알려지겠죠. 그러면 목회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거 이제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하여튼 그렇게 형성된 뭔가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작용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가 늘어나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죠.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 수 없는 이유는 불경기도 없고 끊임없이 새가족이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 생각해봐라.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는 매일같이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누가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죽음들이 늘어나는 거에 그게 무슨 부흥이겠냐. 진짜 부흥은
생명이 약동하는 거다. 생명이 약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 늘어나고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해도 그건 부흥이 아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면 생명이 약동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수가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다. 주님. 수가 늘어나는 그거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 결과로 수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다. 네 속에 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목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사람 늘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냐? 그 제가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이 방향 자체가 틀렸어. 주님이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얻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그거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점을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초점을.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쁜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새벽의 체험으로 저는 두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제가 뭐 원고를 다 외워서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이 원고를 다 숙지해야 되고 오늘도 틀리지 말고 잘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 준비하고 서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뭐 하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내가 좀 설교에 죽을 수도 있고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 원고를 외워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거의 외우긴 외웠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생각은 싹 버렸어요.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될 거라는 생각은 제가 버렸으니까 성도님들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막 굳어있던 제 얼굴이 설교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됐고 편안해졌어요. 목사가 편안해지니까 그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면서 성도들도 더 이상 경직되지 않고 편안해졌고 성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데 거짓말 같은 것은요, 그때부터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신자가 어디서 오는지 와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 조그만 예배당이. 그래서 결국 예배당을 새로 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저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부흥의 궁극적인 건 주님이시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다. 이거에 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뜨이는 말씀이 여기 시편 15편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은 악행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시편 15편 때문인데 참 그가 올바른 뭔가를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15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절에서 5절까지 5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 머무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에 마음을 두게 된 건 뭐냐 하면은, 1절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 같으면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한번 대제국의 대왕이 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제국을 세울 수 있으며 대왕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면은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1절을 쓰지 않았어요. 그의 1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소원이라는, 그게 그의 1절이에요. 여러분, 1절이 정해지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1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국의 대왕이 되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뭘로 채워질까요? 대제국의 대왕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선 군사가 많아야 된다. 군인의 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웬만한 남자는 다 징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지급을 하고 무기를 지급을 하고 밥을 먹이면서 군사훈련을 시키려면 많은 군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조달하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백성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변의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점령해가지고 약탈도 해야 되고 영토를 넓혀야 되고 뭐 그런 게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비군의 숫자를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주변 나라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아야, 그래야 대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1절이 만약에 그러하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정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 15표는 어떻습니까? 1절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1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2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왜 정직하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공의를 실천하며,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이시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지 좋아하기 시작하면 함께 망령된 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5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1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1절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백지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1절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나의 1절이 뭔지, 그거를 바르게 쓰면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르게 나옵니다. 근데 1절이 잘못되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다 악한 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아까 제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나의 궁극의 목적이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목적인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흔들려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저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뭐 이렇게 되는 걸 목적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기복주의와 연결되면서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아, 저 사람 복 받았네.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성공했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뭐 잘 안 되고 고난 속에 빠지고 그러면 저 사람 복을 못 받았네를 넘어서 저주받았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면 성공이고 복 받은 걸로 되고 못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얻어야 될 어떤 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가슴에 사무치는 일절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다 눈독을 들이고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금세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에게 와서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어리석은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지금 방자하게 굴고 있으니까 너는 내려가라.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날 수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실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오랫동안 그들이 염원하던 바가 그들의 일절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무척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시는데 왜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주기는 주겠어.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겠어.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신대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가서 거기서 살아봐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그걸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슬퍼했어요. 모세는 아는 겁니다. 뭐가 진정한 복인지.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얻어봤댔자 소용이 없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주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춰진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하고, 척박하고 불편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복주의에 빠지면은요, 하나님 없어도 가나안 땅만 얻으면 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갔는데 어디서 멸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했다기보다는 가나안에 가서 멸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잖아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혜가 있는 성도 같으면은 거칠고 힘든 광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적의 땅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척박하고 힘들지만 광야는 매일같이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우리 염강교회 성도들은 그 세 번째 복을 받으시길 원하는데요, 그 가나안, 하나님 없는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광야도 아니고 최상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가나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가나안.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 염강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하는 교회도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다운 새 예배당도 짓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새로 짓는 예배당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무엇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걸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나 그 누구든지 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빈 깡통과 같은 것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17세기에 한 수도사가 사셨습니다. 그분은 1611년에 나셔서 1691년까지 80세를 사셨어요. 근데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었고 다리를 절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50살 됐을 때 까르멘 수도원에 입회해서 말단 수도사가 됐습니다. 학문도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동료 수도사들이 그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다른 수도사들은 필사 작업도 하고 고급스러운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중늙은이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청소하고 부엌 바닥을 닦고 부엌에서 음식 조리하는 걸 도와주고 쓰레기 버리고 진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오랜 세월을 하게 됐어요. 아무 직급도 없고 그냥 말단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수도원의 원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후임 원장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 부엌에서 쪼그리고 있는 그를 수도 원장님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이시죠. 이 로렌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있고 그분이 보낸 편지도 있고 짧은 글이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엌의 일이 끝난 다음에 부엌 바닥을 쓸고 부엌 바닥에 엎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부엌은 나의 성소다.
저 화려하고 웅장한 저 성당 건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먹을 음식을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뒤집을 때 그 뒤집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40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는 영적 가마는 다른 게 아니라 초라하고 삶의 환경이 좋지 않고 손으로 하는 일이 추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얘기를 하면 이제 모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모세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복 받은 거고 가나안 땅을 얻으면 성공한 거라는 그 기준을 모세에게 적용하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신 분이 모세였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정리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한 사람이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물이라고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만약에 그가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는 성경에 그렇게 등장할 수 없죠. 가나안에도 못 간 모세가 성경 전체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속삭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확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걸 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의 빛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장품 좋은 거 발라서 광채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빛이 배어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빛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자기 삶에, 자기 얼굴에, 자기 언행에, 자신의 모든 것 속에서 거룩한 빛이 풍겨 나오는 거, 이게 진짜인 것이. 가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짜는 남들은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전혀 모르는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모세는 자기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 빛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배어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환하게 펴지는 거, 이게 진정한 성령입니다. 각도를 조절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저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게 될 예배당이며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빛이 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1절을 한번 다시 쓰는데 도전해 보시고, 그 1절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1절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1절을 받으셔서 여기 다윗이 가진 1절을 여러분의 1절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추한 종이 우리 염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100%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